먹어야죠. 네. 먹으면서 오늘 짧게 끝내겠습니다. 예, 오늘 제17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17가까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주님께 붙어있는 주의 말씀에 붙은 가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173쪽 죄송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껴서 오시는 줄 알고 예, 173쪽 예, 맞습니다. 예, 1번 보시면 이제 3 나누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과 친밀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친밀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보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그 시간들이 저희 삶을 얼마나 풍성케 하며 또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친밀해지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찾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로 가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하두수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 감사합니다. 1번 보면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셨느냐 되어 있는데 참 포도나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라고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에고 에이미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자기계시를 나타내는 에고 에이미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가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가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마지막이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거든요. 이 에고 에이미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 7개의 자기계시 에고에이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이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보는 참 포도나무다 입니다. 사실은 이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호세아서나 이런 데 보시면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 헛된 포도나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즉 이 포도나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거짓된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구약의 그 포도나무를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이 그 포도나무의 그 원래의 그 존재 이유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으니 나야말로 즉 예수님이야말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I am the true vine이라고 되어 있죠. true, false. 그러니까 잘못된 포도나무고 예수님만이 참된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겉은 포도나무처럼 보이지만 속은 뭐예요? 잘못된 포도나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참된 포도나무라는 거죠.
이런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전에 함께 살펴봤었던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뒤로 이렇게 쭉 몇 장 가시면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신약성경 242쪽인데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으신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유대인과 어떤 유대인이 비교되고 있습니까?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그리고 몸의 할례를 한 이와 마음의 할례를 한 이. 그렇죠? 영을 따라 살아간 이와 율법 조문을 쫓아가는 이. 비교되어져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포도나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겠어요? 거짓된, 잘못된, 헛된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하왕기 집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2번 보면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거하는 가지와 깨끗하게 하는 가지의 구분은 무엇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뭐 하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으면 원가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뭐하지 않으셨다고요?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그들 또한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한 번 더 살펴보게 되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처럼 같은 맥락에서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즉 성령의 내적 외적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고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죽은 믿음이고,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도 행함 없는 그리스도인도 모두 참된 나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3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미 어떻다는 것입니까? 깨끗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이미 뭐 해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로 유대인 포도원 주인이 가지들을 잘 손질하여서 열매 맺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농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손질된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구건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려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3번 보면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말씀할 때 주 안에 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거하다라고 되어져 있는 헬라어로 보면 메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머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머물다라는 것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m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remain in.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머물다라고 하는 것은 머물면서 한 동네의 관계에 쭉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머무는 관계가 있고 그냥 흘러가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옛날 정말 뭐 어렸을 때부터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뿌리를 쭉 내리면서 같이 머무는 관계가 있고 어떤 관계는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잊혀져 가고 사라져가는 관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쭉 머무는 관계 이것을 뜻하는 것이 헬라어 메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한다라고 또는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사귐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되어 뭐하게 돼요? 자라 열매 맺는 것처럼 그렇게 머물고 연결된 관계, 깊은 사귐이 있는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주님의 가지로서 붙어 있는 것이에요.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또 하나 그 뿌리로부터 올려오는 영양분을 통하여서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열매까지 맺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를 지금 이 머문다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머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의 그 나무에 가지로서 붙어 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 순종과 자기 부인, 또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또 순종하는 삶, 그런 믿음이 너무나 요구되어지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중요하냐? 그 5절 말씀을 우리 표건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관계인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비틀어진 버려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새로운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 주차하는 곳에 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밑에 너무 이렇게 뭐가 풍성하게 나가지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 가기 전에 거기를 이렇게 싹 정리를 해가지고 뒷마당에 잠깐 뒀어요. 이사 가기 전에. 그렇게 잘라놨더니 정말 그냥 싹 말라버리더라고요. 분명히 엄청 풍성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그 주차를 하러 할 수가 없고 나갈 때도 좀 위험해 보여서 거기를 좀 잘라서 뒤뜰에 놔뒀는데 그냥 금세 갈색이 돼서 아무것도 없어지더라고요. 이처럼 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무 되시는 주의 말씀과 또 교회 공동체와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딱 붙어 있을 때는 그 녹색을 쭉 피고 있지만 잘려지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다, 하나 되어져 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뭐 실수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오해도 하고 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조금 방황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녹색빛을 잊어버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과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지만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들었던 하나의 마음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이 부끄러워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가려서 옷을 입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로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류가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가렸던 그 나뭇가지는 결국 모두가 됩니까? 꺾여졌기 때문에 그냥 다 금세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말라버리고. 바벨탑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또한 그렇게 훤칠하고 잘생겼고 능력 있어 보였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자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게 되죠. 그리고 평생을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정신착락 현상 속에서 살았었죠.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제자들 두려움 속에 있었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자결했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 나뭇가지와 같다라고, 버려진 나뭇가지와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려놓고 물을 찾는 거예요. 마실 물을.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나무를 꺾어 가릴 수 있다라고 착각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7편 1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즉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담과 하와가 가리려고 했었던 나뭇가지와 같다. 또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터진 웅덩이와 같다.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밖에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박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무에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말라질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지게 된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가지들은 버려지고 마르고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떨어진 인생은 시들어가고요, 말라가고요, 그리고 결국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무는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즉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붙어 있기 위해서 결코 쉽지 않지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떨어져서 가지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없이도 잘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사울처럼 사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지금의 이 시대를 업사이드다운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었던 가룟 유다와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한국 교회 트렌드 2023. 이 책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소장님이 쓰신 책인데 이게 2023년도니까 언제 쓰여진 겁니까? 코로나 딱 끝날 때쯤, 엔데믹쯤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랑은 조금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10개의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 플로팅 크리스천이 많대요. 이 플로팅이라는 게 배가 둥둥둥둥 떠 있는 거를 플로팅이라고 하거든요. 교인들이 붕 떠 있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이 많아졌대요.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즉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머물라, 리메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교회를 한 2년간 안 다니시다가 교회 이제 인펄슨으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뭐만 계속 보게 된 거예요. 유튜브만 이 교회 갔다 보고 저 교회 갔다 보고 뭐 이러면서 붕붕 떠 있는 교회인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베리아는 장로교회 교인인데 다른 교회 이 교회도 보고 CTV도 보고 모두 보고 근데 결국은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붕붕 떠 있는 거예요. 깊이 쭉 뿌리를 내리고 자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머물며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붕붕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뭐 이 주는 저 교회 갔다가 저 주는 저 교회 갔다가 이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졌다고 해서 그러한 이 지용근 소장이 그 첫 번째 플로팅 크리스천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의 어떤 고정된 패턴을 버리고 신앙 자체를 결국 이런 분들일수록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한 증인들이 세상과 전혀 다른 식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모이게 해주신 것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로 살지 않고 플로팅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플로팅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저희 교회도 분명히 있고 또 베리 땅에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된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처럼 리메인하는 머무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열매 맺고 함께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는 그 책이 바로 이 그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게 플로팅 크리스천의 등장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만 봐도 보통은 지역 교회를 다녔었어요. 우리 표건사님도 그러셨죠?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냥 온라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졌고, 제가 이번에 그 지난 화요일 날 그 노예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적지 않은 토론토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번아웃이 오셨대요. 근데 그 이유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자녀들이 친구 만나러 친구 있는 교회 간다고, 친구들 많은 교회로 간다고 하나씩 둘씩 가더니 부모도 다 따라 가버렸대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해도 이게 뭐 깔때기에 꽂은 것처럼 막 그냥 이렇게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한 가족 공동체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녀가 우상화돼서 자녀조차 다 그냥 가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거를 뭐 원망을 하며 탓을 하며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이 플로팅한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생겼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나무로서 잘 자라가고 한 가족으로 하나 가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은 이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사라지고 그냥 붕붕붕붕 떠다니는, 그래서 주의 말씀에도 공동체에도 머물며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참 어려워져 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는 저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그냥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 비록 내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할아버지라 생각하는 교회, 내 할머니는 아니지만 내 할머니라고 생각하는 교회, 내 손주는 아니지만 내 손주라고 생각하는 교회, 삼촌, 이모와 같이 형, 누나와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 저희가 한번 기억하면서 이 포도나무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로팅 크리스천은 제가 보기에는 떨어질 가지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저는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고 또 말씀과 공동체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양 집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우리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잖아요. 한 몸이 되는 것이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것이 조율되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공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함께 박수치는 거예요. 이럴 때 공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화음을 맞춥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웅장하고 파워풀한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조율되어지고 또 조율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공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공명이. 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원함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그 구함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명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가 이렇게 공명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인데요. 우리 하도수 집사님께서 8절 말씀 한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 보이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을 받게 되신다. 즉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머물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가고 그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면은 우리가 조율되어지고 공명을 일으키는 삶, 그리고 공명을 일으키는 가정, 공명을 일으키는 다음 세대, 공명을 일으키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 누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명이 일어나는 삶이 성령의 내적 외적 열매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고 공명이 일어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8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하홍기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1절입니다. 1절이요.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 감사합니다. 주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보면 또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농부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가지치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더 좀 보게 되는 것은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그걸 시납틱 가스필이라고 하는데 시납틱이라는 것이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비슷한 내용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John's Gospel이라고 해요. 시납틱 가스펠이라고 하지 않고 왜 보는 것이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 15장은 사실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잖아요. 근데 공간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 때 뭐 하십니까? 성찬식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는 성찬식 내용이 없고 무슨 내용이 있어요? 세족식이 있어요. 혹시 세족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표근사님만 해보셨나요? 저도 이제 세족식을 해보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했는데 야 발을 사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준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씻는 나도 쉽지가 않고 씻어서 달라고 이렇게 발을 내미는 나도 부끄럽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마지막 밤에 허리에 수건을 딱 차시고 종들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의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가죽 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신발 가게에 보면 나우트라고 하는 이스라엘산 샌들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신발 가게 보시면 나우트라고 하는 그 신발이 있는데 그게 가죽으로 된 이스라엘산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그 가죽 신발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유명한데 그 가죽 샌들을 신고 다녔으니 집안에 들어오면 발이 굉장히 그 먼지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건조한 땅에서.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오면 종이 어떻게 했냐면 발을 깨끗하게 씻어줬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종의 모습으로 12명의 제자를, 심지어 그 자리에는 누구도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똑같이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너희도 앞으로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강해와 설교와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13장, 14장, 15장에 이어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과 조금 다른 내용으로, 같은 상황인데 조금 다른 내용으로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고 하나의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열매 맺게 되고 조율되고 공명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개인과 가정과 다음 세대와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즉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인카네셔널 성육신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저는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참 가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제자반에도 참여하시는 것이고 주일 예배도 참석하시는 것이고 또 구역 모임도 하시는 것이고 다양한 형태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참여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이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켜 주시며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웃들을, 가족들을 또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수고며 애씀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